우리 며느리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말만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손녀한테도 교회 이야기만 하면 도망쳐요. 사위한테 교회 근처 얘기만 해도 피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15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단 위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관계가 나빠지면 어쩌지?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좋은 책들도 읽었습니다. 전도 방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한 자매님이 제게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8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사위가 기도 얘기만 해도 말을 돌리며 표정이 굳었어요. 손녀는 교회를 꼰대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한 후로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가 작년 성탄절에 교회가 궁금하다며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올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손녀는 지금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말솜씨나 설득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를 실패하지 않는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전도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전도를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전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을 위한 이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내 말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의 핵심을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은혜 권사님 6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2023년부터 며느리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권사님은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2024년 1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대상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며느리 지수를 축복해 주세요. 지수의 마음 문을 여어주세요. 매일 아침 5시 30분, 권사님은 며느리를 위해 10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 권사님은 계속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물어왔습니다. 어머님은 교회 다니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교회에 대해 물어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평안이 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볼까요? 권사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관심 없던 며느리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2024년 6월 16일, 며느리는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네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지금 며느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뿐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사위, 제 며느리, 제 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3개월, 6개월, 1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전도 대상의 상황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전도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이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사위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가 줄어들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사위는 술을 마시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장모님, 저 이제 망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어요. 집사님은 사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위의 사업을 도와주세요. 사위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단순히 사업의 성공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마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위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위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집사님은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사위를 불쌍히 여기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위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빚이 늘어났고 스트레스로 몸까지 아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사위를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는 평소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 너무 힘들어요. 혼자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알고 싶어요. 2024년 5월 12일 주일, 사위는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예배 후 사위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위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면서 사위는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사위에게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후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매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5일, 사위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사위는 간증했습니다. 저는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업도 구원하셨지만 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대상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하소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전도가 두려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소서.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한순애 권사님 63세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도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 나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대학생 손녀를 전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교회를 시대에 뒤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21세기에 무슨 교회예요? 그런 건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손녀가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자책감과 두려움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2023년 12월, 권사님은 작심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녀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 애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소서. 제게 사랑을 주소서. 제게 담대함을 주소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 2024년 2월 어느 날 손녀가 집에 왔습니다.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손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권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할머니는 내가 정말 소중해. 그래서 예수님을 꼭 소개해주고 싶어. 손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에 가라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그럼 너는 할머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손녀잖아.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가볼게요.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전도를 해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녀는 교회에 와서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왔지만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의 설교가 손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6개월 후인 2024년 8월, 손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교회에 온 건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안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안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소서. 저를 통해 일하시고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담대한 전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의 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도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조영숙 집사님 60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사위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믿지 않아요. 집사님은 사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늘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성경은 신화예요. 과학과 맞지 않아요.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위를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 책도 읽고 변증법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집사님은 좌절했습니다. 나는 사위를 전도할 수 없어. 그런데 2023년 가을, 교회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집사님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억지로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집사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사위에게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위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주소서. 매일 새벽마다 집사님은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위의 마음이 준비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위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2024년 5월, 사위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사위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위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과학도, 논리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집사님이 병원에 왔습니다. 야, 장모가 기도해 줄게. 사위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도는 무슨 이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사님은 사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명을 살려주소서. 기도가 끝나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3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위의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하지만 사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운일까? 아니면 사위는 집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요?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2024년 6월 2일, 사위는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배 후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틀렸나 봐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나 봐요. 그날 이후 사위는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논리적인 사위답게 성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24년 12월 8일, 사위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사위는 간증했습니다. 저는 과학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시다는 것을.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는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때의 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때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허락하소서. 그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5번째, 전도의 열매가 아닌 순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도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는 결과를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결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김은주 권사님 64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손녀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손녀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권사님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랑 교회에 가자.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손녀는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제가 교회 갈 시간이 있어요? 공부도 모자라요. 권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나? 부담만 준 건 아닌가? 권사님은 더 이상 손녀에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나는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야. 2024년 1월, 권사님은 금식 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새벽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성공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손녀가 교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 일은 순종하는 거야.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손녀가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손녀에게 순종하며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로 바꿨습니다. 권사님은 손녀에게 더 이상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종의 마음으로 손녀를 섬겼습니다. 매일 손녀를 위해 밥을 해주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공부하는 손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손녀가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할머니가 여기 있어. 말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보고 손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할머니를 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들어가면 교회 한번 가볼게요.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아요. 할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권사님의 순종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2024년 3월, 손녀는 대학에 입학하고 청년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나왔지만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친구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배웠습니다. 9개월 후인 2024년 12월, 손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손녀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로 전도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건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열매는 주님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단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순종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6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설득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의 능력은 성령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에 사시는 박정희 집사님 61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의 며느리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시댁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독교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에 다닐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집사님은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해 볼까? 성경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볼까? 집사님은 여러 방법을 생각했지만 모두 부담스러웠습니다. 잘못하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 2023년 11월 집사님은 심령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집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며느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며느리의 마음에 역사하소서. 성령님, 며느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며느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말마다 절에 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때에 일하소서. 2024년 3월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째 되던 날,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습니다. 조산 위염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아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기를 잃으면 어쩌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집사님은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집사님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아기도 지켜주실까요?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날부터 집사님과 며느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기도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기를 지켜주세요. 매일 밤 며느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집사님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봐요. 그럼 하나님이 너와 아기를 지켜주신 거야.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며느리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교회 다녀도 될까요? 하나님이 제 아기를 살려주셨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며느리는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품에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배 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세례받고 싶어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소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제 말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 설득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7번째, 담대함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도의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결국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니. 사도행전 18장 9에 1공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 62세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년 동안 사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사위의 상황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6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실제로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2년을 기도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떨려. 2024년 10월 어느 일요일 사위가 가족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권사님은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말해야 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화장실에 가서 급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화장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방, 장모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위는 권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네, 장모님.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이서방, 장모는 2년 동안 너를 위해 매일 기도했어. 사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권사님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서방, 장모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 너의 힘든 것도 다 아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셔.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는 내가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모님, 저를 위해 2년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그럼 매일 새벽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혼자는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했어요. 장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권사님은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서방, 한 번만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 장모랑 함께. 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요. 2024년 10월 27일 사위는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배 후 사위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에도 올게요.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그 후 사위는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3개월 후인 2025년 1월 사위는 새가족반을 등록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열었을 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담대히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용기와 말할 내용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가 되었을 때 입을 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전도를 실패하지 않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도 대상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전도 대상의 상황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셋째, 전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넷째, 전도의 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전도의 열매가 아닌 순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담대함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전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전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은 단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위, 며느리, 손녀, 가족,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전도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